오늘 본문을 봉독하면서도 느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눈에 띄는 말씀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매일 성경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려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115편에도 보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중국 여행을 할 때 눈에 띄는 게 집 입구에 한자로 복자를 크게 써서 커다란 간판처럼 그렇게 붙이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들 복 받는 것은 다 좋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물론이고 세상 만물에 복을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과 그리고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을 중리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나도 주님처럼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은 성도로서 옳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사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그냥 겉으로 볼 때 거룩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의 거룩이라는 말의 그 의미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혀 기도 생활도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헤아리지도 않고 세상 향락에만 빠져 산다면 그는 아직 성도가 아니기 쉬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세상에서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도한 오늘 본문에도 그리고 115편에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보니까 땅에서 강성한 것이 복이고 그 집에
부와 재물이 가득한 것이 복이고 자손이 번창한 것이 복이고 물고기와 새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한 것이 복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게 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4장 본문으로 묵상글을 쓸 때 솔로몬의 그 축복에 대한 본문인데 그때 제가 복과 기복과 기복주의 이런 제목으로 묵상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복이라는 말은 그냥 그 한자 뜻 그대로 복을 빈다 그런 이 말입니다. 근데 기복이 잘못된 건가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많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유다의 복을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 보니까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그래가지고 쭉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고루는 다른 말로 호멜이라고도 하는데 한 고루가 양이 얼마냐 그 도표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1고루가 220리터랍니다. 굉장히 큰 단위죠. 근데 솔로몬과 그의 무리들이 하루에 먹어치운 밀가루가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거의 100고루니까 220 곱하기 100 하면 22,000리터를 하루에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달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이 소비를 했으니 얼마나 그냥 풍성했냐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말과 병거도 말 외양간이 4만에 마병이 12,000인데 그 말들이 먹을 보리와 꿀도 주변의 모든 그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다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보시면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의 그 머릿속에 기복하면 그거는 나쁜 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그 기복주의라는 그런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복도 악한 게 아니고 그 복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닌데, 사람 중에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세상 물질 출세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복도 선한 것이고 기복도 선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된 인생이 되라는 권면을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읽게 된 그 복들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우리 집안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그랬습니다. 복받은 집안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6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된다 그랬고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은 7절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8절에 마음이 견고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9절에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시편 103편에도 보니까 11절, 13절, 17절 쭉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그랬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11편에도 보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115편 11절 이하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시편 103편 18절에 보니까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가
그게 유아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이어진 거 보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흐름을 따르자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2절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고 6절에 보니까 의인이고, 이렇게 정직한 자 의인은 4절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이고,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이고, 9절에 보니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그게 의인인데, 의인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어떻다고요? 4절에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라. 9절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재물을 흩어 늘 베풀며 살아가는 정직한 자들의 집에는, 이렇게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냐고 나누는 의인의 집에는 오히려 부와 재물의 복이 임하고 그 자녀들은 점점 강성해진다. 5절에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의 일을 정으로 행하리로다. 사람이 어떻게 베풀고 나누는데 더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잠언을 함께 살필 때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잠언 19장에 보니까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 베풀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뭐를 도움을 받으신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으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베풀 때 그걸 보시고 마치 당신에게 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까?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언제 주변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꾸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마치 당신에게 뭔가를 꾸어준 것처럼 여기신다. 이거는 대단히 고급 정보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돕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리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취해서 막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쓰고 있어요? 잠언 28장 8절에 보니까 그 돈이 자기 돈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고리대금업자가 그 돈을 저축해 갖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갖다 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결과로는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 잠언 28장 2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이 믿음으로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게 수지 맞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베풀고 나누면 베풀고 나눈 만큼 나는 더 지갑이 비는 거죠. 우리 인간의 계산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들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오히려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게 이제 사람의 일반 상식으로는 안 맞는 말이죠. 아껴서 부자가 되는 거고 그냥 자꾸 내 지갑을 열면 가난하게 되는 게 인간의 논리인데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윤택해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구제하는 거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서 사는 게 내가 더 풍족해지는 길이고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걸 아깝게 생각해서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심지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야고보, 게바, 요한과 함께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서 서로 이 친교의 악수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의 이 얘기로 그렇게 서로 열심히 사역을 하자 그랬는데 그때 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내게 당부한 것이 뭐였느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더라. 근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했던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분위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가난한 자들을 이 돌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라 이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늘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흩어 구제하고 그들을 돌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흩어 구제할 때 오히려 더 풍족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넉넉해지면 내가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가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아직은 넉넉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내 얼마 없는 것 중에서도 나눠서 베풀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아직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넉넉하다. 그것도 다 내 기준인 거죠.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 보면 그 강도 만난 자가 그렇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그냥 다 지나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 당한 이를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쳤겠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가서 그렇게 상처를 싸매주고 그 돈을 들여서 돌봐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이 삶을 살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내 주머니가 열리고 베푸는 삶을 실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이웃이 누군가요? 먼저는 나와 내 이 자녀 가족이겠지만 뭐 그거는 거의 자동으로 되어지니까 우리 주변에 이 친척, 이웃, 어려움을 이 당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베풀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6.25로 그렇게 어려웠을 때 세계 각지에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손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